오늘 이 말씀 좀 어려우시죠? 낯서는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성경 욥기서 8장 8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항상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항상 배우라, 터득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이 아침에 꼭 마음에 정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이해하려면 좀 그 당시에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역사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세계는 참 넓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참 좁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조명해야 될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직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바벨론. 그 주변국들은 참 많이 있겠죠. 이 두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바벨론이 강국이죠. 그 당시에 주변국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세력을 굉장히 확장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바벨론도 그 처음부터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세가 확장되고 또 그 나라도 나라가 이렇게 서로 바뀌면서 이제 강해져 가는데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참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은 약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죠. 그렇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또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북방에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죠.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약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 605년에 첫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입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침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포로가 생겨납니다. 포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 BC 597년경에 약 7년 후죠. 다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북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4차례 거쳐서 침략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결정타가 약 BC 586년 이때에 남유다가 멸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조금 연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은 얘기하고 듣기만 듣겠어 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지금 그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그렇지만 어쨌든 한 4차례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 이것 정도는 꼭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랬습니다. 제가 왜 연도를 이렇게 설명했냐면은 이 남유다에 보면은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이제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BC 605년 1차 침입 때예요. 1차 이때 왕이.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 나오죠. 예, 이때가 2차 침입 BC 597년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여고냐도 왕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여호와긴입니다. 여고냐가. 그래서 이 여호와김, 여호와긴 이게 유다 왕의 그 마지막 부분의 왕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남유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다.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시드기야 왕이다. 남유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다. 그런데 여호와김, 여호와긴, 이 여호와긴 왕은 여고냐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 이 여고냐는 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 3개월 정도 됐을 때 잡혀가는 겁니다. 지금 BC 597년에.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여기에 보니까 이 여고냐뿐만 아니라 유다 고관들도 잡혀가죠. 그 다음에 목공들, 철공들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고관들 그러니까 아주 고위급 인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부터 잡아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또 힘을 키워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왕부터 제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 바벨론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지금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후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기서 내게는 누굽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죠. 에레미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왕 그리고 고위 관리들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랬으니까 연도별로 보면 약 BC 597년 이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586년에 마지막 멸망하니까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두 광주리인데 뭐가 보니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화과 두 광주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무엇인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였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무화과 먹어보셨어요? 무화과.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나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족속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죠. 남유다 이 민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두 광주리, 무화과가 들어가 있는 두 광주리를 비유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잘 새기세요. 그래야 더 이해가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선민으로 처음부터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전혀 외면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하나님이 도움이 돼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그 당시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누구보다도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해서 쓰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남들보다 더 잘났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또 성격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왜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간증하지 않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 이유가 그 당시에 나라 중에서 가장 적은 나라, 가장 약한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데, 저 소수민족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찌 저래, 신이 도왔구나, 이렇게 주변 국들이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이방인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선전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죠. 선민으로 택함은 받았지만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경고장을 줍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열방에 흩트겠다. 열방에 흩트겠다. 하나님이 경고장을 줘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오히려 핍박을 해요. 하나님께서 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은 정말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흩어버리는데 그 나라까지도 지정을 합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리고 년도까지 지정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진 않겠다. 그렇지만 70년 동안은 너희들이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가서 훈련을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 7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예전처럼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싶어도 결국에는 못 버리는 거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싶어도 결국에는 못 버려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해달라고 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어요. 그 나약한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알고 택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어떤 상황에 변동이 있더라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질 않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 또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많은 고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버리진 않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지금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왜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따라서 이 바벨론도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을 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장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살아. 만약에 훈련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비록 훈련할 때는 힘들죠. 훈련은 고난이죠. 훈련은 지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싫다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사람은 전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으로 가면은 고난이에요. 바벨론으로 가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해가지고 핍박을 받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가야 살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가야 살아요. 이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자, 이 마음을 품는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바벨론으로 가면은 편안할까요? 고생일까요? 이제 이것은 한번 입술로 고백 좀 해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바벨론은 지금 그냥 편안하게 잘 살라고 이사 가는 게 아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가면은
당연히 고생이겠죠.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면 고생이에요. 훈련 받는 거 싫어요. 고난 받는 거 싫어요. 시험 받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나 안 갈래요. 안 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유다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겁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도 혹시 안전하지 못할까? 여기도 불안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또 그 중에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가장 강국, 그게 애굽이었거든요. 애굽. 그래서 아니야, 여기도 불안해.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 돼. 애굽으로 막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의 모습대로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바벨론으로도 가는 사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남유다로도, 아니 이 애굽으로도 또 가는 사람, 이렇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 거라는 거야? 바벨론으로 가야. 그런데 현실은 거기 가면 고생이에요. 거기 가면 힘들어요. 거기 가면은 고난의 행진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남아있든 아니면은 애굽으로 도망가든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무화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로 지금 이렇게 비유를 시킵니다. 지금 무화과는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꿔보세요.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들어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가 들어가 있더라. 자, 이렇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러면 이제 이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좋은 무화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좋은 무화과가 무엇인가가 4절부터 7절까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무화과가 무엇이냐.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이곳은 어디입니까? 유다죠,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그랬죠.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그랬죠. 조금 전에 1절에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냥 잡혀가니까 하나님은 지금 좋은 무화과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훈련의 장소로 지금 지정을 하고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훈련시켜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거기에서 새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좋은 무화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로 지금 하나님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들을 믿는 자죠. 내 아들을 믿는 자예요. 내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좋은 무화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좋은 무화과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니까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굉장히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5절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잘 돌볼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비록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돌본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니까 정말 돌봤어요. 바벨론 그 나라 그 당시에 왕이 누군가 아시나요? 네, 느부갓네살이에요. 이름도 참 아주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비상한 왕이에요. 아주 정치를 잘합니다. 아주 사람을 잘 활용을 해요. 애굽 왕하고는 또 달라요. 이 애굽 왕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잖아요. 굉장히 노예화해요. 애굽 왕은.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어도 인재로 등용을 하고요.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어도요, 이렇게 노예화하지 않고 이 바벨론에 필요한 지역, 바벨론에 필요한 지역으로 보냅니다. 지역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예전에 살던 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게 해줘요. 자유롭게. 그래서 자기의 직업대로 거기에서 먹고 살게 해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렇게 막 엄청 뭔가 결박당하고 정말 뭐 학대받고 구박받고 시간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어찌 보면 요즘에 이민 간 거하고 비슷합니다. 요즘에 이민 가면 거기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고생은 있을지라도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차별은 받을지라도 무슨 포로 수용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정치를 아주 비상하게 합니다. 각 나라를 지배할 줄 알고요.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렇게 뭐 구박하고 뭐 저기 하질 않아요. 자유스럽게 해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 바벨론 가가지고 막 구박해서 뭐 어떻게 그렇다는 말 없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그들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겉으로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한 정치를 펼치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괴 사람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이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은 겉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모습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도 주관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스스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 제약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 강제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예전에처럼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대잖아요.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스스로 제약받는 게 많아요. 스스로 고난받는 것이 많아요. 스스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웃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너는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못하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그를 주관해서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은 지금 육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변의 악한 자들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환경을 지금 바꾸고 있다. 환경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반드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그냥 따라가는 자들, 그 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까지 또 말씀하시느냐. 6절 보십시오.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 이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영원히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겠다. 그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성전되어 주겠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이방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해서 그 방해하는 악한 자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환경을 바꾸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영원히 성전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마음을 에레미야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그 뒤로 넘기면 1163쪽입니다. 에스겔서 11장. 성경 1163쪽.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6절, 17절.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 시간은 가장 하나님과 붙어 있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면. 그냥 그 시간으로 그리 들어가 버려야 돼요. 고난이 와도 그냥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어려우니까 피하려고 그래요. 바벨론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포로로 안 잡혀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애굽으로 막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장 바벨론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자,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냥 거기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요즘에 학문적 용어를 사용하면 신본주의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인, 이런 사람들을 신본주의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고난이 오고 겉으로는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여기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돌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은 곳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안 나가요. 거기를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참 말 안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참 말 안 듣는 아이들 있어요. 아주 무슨 수같이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채찍의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채찍에, 성경에도 채찍의 매를 들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도.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 녀석 고치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매질하면서 너 나가. 나가! 잘 이해되시나요? 제가 조금 연기력이 없어서 나가! 그러니까 두 분류예요. 어떤 녀석은 진짜 나가버리는 거 있죠. 나가는 녀석 있죠. 그런데 어떤 녀석은 맞아도 안 나가잖아요. 맞아도 그냥 막 앵기잖아요. 엄마 품에. 아무리 때려도 막 앵기는 거예요. 그런 애는 엄마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매 맞고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 맞아도 그냥 하나님 안에 이 속에 계속해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은 무화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런데 반면에 또 나쁜 무화과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쉽죠. 제가 아까 미리 설명드렸죠. 바벨론의 훈련장이에요. 근데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유다에 남아 있어요. 또 두려워해요. 또 굉장히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또 문제가 생기겠다. 애굽으로 또 피신해 나가요. 이런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들. 오늘날로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오면은 순간 내가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세상으로 그냥 막 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나쁜 무화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나쁜 무화과가 8절,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무화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이제 8절부터 보면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그랬죠. 안 따라가고 남았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런 자들을 나쁜 무화과다. 그리고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요. 나쁜 무화과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방에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살면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완전한 멸망. 회복은커녕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면은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가시밭이에요. 완전히 쥐레밭이에요, 지뢰. 마치 요즘은 하도 발달돼가지고 이 수류탄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보이는데, 이 수류탄 아시죠? 수류탄. 수류탄을 완전히 이 전신갑주 입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류탄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 그 수류탄 하나가 터질지, 이거 하나 터지면 다 완전 연쇄 반응 일으켜가지고 다 터지죠.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를 때가 용감하잖아요. 모를 때가. 이런 걸 모르고 사니까 그냥 편안한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그 사람의 악한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애굽으로 갈 거야, 남아 있을 거야, 바벨론 거기는 훈련장이야,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이 그냥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완전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쁜 무화과를 오늘날 학문적 표현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본주의 신앙인이다 이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그냥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부류를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신본주의 신앙인과 인본주의 신앙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본주의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돌본다. 아무리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장일지라도 하나님이 돌본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는다. 그렇지만 인본주의 신앙인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냥 환경만 따라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환난이 끊이지 않는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항상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 항상 전염병 모든 이런 거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근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인이 이렇게 중요하네. 내가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네.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네. 나는 신본주의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인본주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면 빨리 신본주의 신앙 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보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인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는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래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인본주의인데 거기에 있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는 이런 슬픔이,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이까. 아무리 까까까까까 해도 그거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해결하려면 신본주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까까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웃으면서 그러셨잖아요. 천국 가니 지옥 가니까 맨 까까까 하는 사람들, 까까까 하는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까까까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래서 오늘 아침 신본주의 신앙인이 되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